우리 성경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던 사건이 두 번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시를 바라보시면서 왜 이 시가 그렇게 멸망에 이르게 되는지 그것을 아주 슬퍼하면서 우셨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아주 긴 본문을 읽었는데요.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늘 아끼던 자매, 즉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이 아끼셨다라고 하는 이유는 또 그 자매의 헌신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충성심이 아주 깊었던 그 자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는데요. 그 자매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자매들의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매들이 오빠의 죽음 앞에서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에 아주 드물게 두 번 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극작가 유진 오닐의 작품 중에 나사로가 웃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읽어보지는 않은 작품인데요. 그 작품에 보면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까 사람들이 저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저 세상에 무엇이 있더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사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곳에는 오직 생명만이 있었죠. 예수님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 웃음이 제 마음에 들렸답니다. 저는 사랑과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큰 소리로 웃고 또 웃었죠. 마치 오랫동안 두려움에 짓눌려 있던 생명이 마침내 목소리를 찾아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드물게 울었다라는 그 본문이 오늘 포함되어 있고요. 반대로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해서 극작가로서 희곡을 썼던 유진 오닐은 나사로가 웃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울음과 나사로의 웃음 사이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유진 오닐은 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희곡을 써도 될 터인데 왜 웃었다라고 그렇게 썼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유진 오닐이 어떤 생각으로 나사로가 웃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을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예수님이 이 우신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동정심, 또 자신께서 아끼시던 그 자매의 슬픔, 그것을 보고 연민 때문에 우셨을 거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특별히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끼는 자매의 오라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슬픔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많은 부모의 마음을 가리켜서 어느 한 손가락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정말 많은 아기들을 놓을 때 자식이 그렇게 버글버글해도 다 자기의 자식이니까, 자기가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니까 손가락 하나처럼 다 아프다는 거죠. 엄지는 덜 아프고 새끼손가락은 더 아프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이 자식에 대한 사랑도 이럴진데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동정심에 같이 울어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른 사건 속에서는 예수가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더 슬픈 일들도 많았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있었고요. 또 과부의 아들이 죽었던 사건도 있습니다. 더 슬픈 것도 많은데 왜 예수님이 꼭 이 장면에서만 이렇게 울었다라고 성서 기자들은 표현을 했을까? 단순히 동정심이나 연민으로만 보기에는 뭔가 좀 석연찮은, 좀 해석이 부족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눈물의 타이밍이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시기를 보면요, 처음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사로는 죽지 않았다,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하는데 계속 마리아는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 자매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장면, 타이밍상으로 묘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예수님이 보였던 행적에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먼저 다른 마을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인편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에게 직접 달려가지 않고 며칠을 지체를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은 공적 사역을 하고 계셨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데 좀 친한 사람이 뭐 팔이 안으로 굽는데도 뭐 난다는 말도 있지만 좀 친한 사람의 가족이 죽었다라고 해서 그런 공적 일정을 다 포기하고 달려갈 수는 없었을 노릇입니다. 그러나 또 뒤집어 보면 예수님은 오늘날에 뭐 그냥 전국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는 그런 유명한 부흥사는 아니셨습니다. 그분들, 그 유명한 부흥사들이 예수님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의 일정이 뭐 그리 많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뭐 한 일정 정도 포기해도 뭐 그렇게 지장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일정을 포기하고 갑자기 달려가지 않은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이전 본문에 나옵니다. 일부러 지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나사로가 걸어 나올 때 살아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죽은 지 4일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은 3, 4일을 지체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이 사는 베다니 마을에 가서도 베다니 마을로 직접 들어가질 않아요. 마을 어귀에 머뭅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뛰어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지금 마을을 향해서 오고 있다. 누가 막 전해줬겠죠. 그러니까 막 마리아가 달려나가서 마을 어귀에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왜 그랬느냐?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베단이랑 예루살렘이랑은 약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그 예수님의 적대 세력들이 아주 그냥 드글드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단 말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도 안타깝지만 이왕 죽은 거 지금 예루살렘 갔다가 큰코 다칩니다. 적대자들에 공격당합니다. 예수님도 생각을 해보셨겠죠. 뭐 예수님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다가 며칠 있다 가자. 베다니로 가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도마가,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요. 갑시다. 우리 주님을 위해 죽으러 갑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동네 상황이 안 좋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이런 뜻으로 가자 그러는데 도마는 우리 다 같이 가서 죽읍시다. 아주 그냥 제자들 치고는 아주 의욕이 뛰어난 제자들이죠. 다 같이 가서 죽읍시다 그래요. 그만큼 그 지역 상황은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그 지역 상황도 안 좋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또 어떠한 두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체하는 듯한, 일부러 시간을 끄는 듯한 그 행동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의심해 볼 수가 있는 장면인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왜 시간을 끌었을까?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행위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사건, 예수님을 집에 신방으로 오게 해서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을 때 두 자매의 갈등도 있었잖아요. 왜 쟤는 편하게 앉아서 얘기만 듣고 왜 나는 일만 해야 돼? 이런 것들, 그 밖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많이 나옵니다. 그것만 봐도 얼마나 긴밀한 관계였는지를 알 수 있고 이 자매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빠가 죽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 당한 슬픔만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끌어들입니다.
자기 마을에 오면 예수님이 지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지금 이 자매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오빠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우리 자매가 그렇게 당신을 잘 섬겼는데 왜 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야 되죠? 라는 회의도 가졌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당신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했느냐? 그럼 예수 당신이 와서 직접 살려봐라. 아마도 자매들의 마음엔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이건 사실 간절한 요청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원망입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슬픔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좌절과 실패의 순간에 지금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는 마음입니다. 뭐 그것까지 우리가 탓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또 분석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죠. 거기는 지극히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예수가 지금 이 베다니아 예루살렘보다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베다니아에 왔을 때 예수가 당할 수 있는 고통과 그 위험은 생각지 않은 채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 지금 슬픔만이 가득 찼던 겁니다. 나중에 마을 어귀에 왔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정말 마리아가 귀한 믿음의 소유자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요. 뒤집어 해석하면 뭐죠? 일찍 안 오고 뭐 했어? 죽기 전에 와야지. 이런 원망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렀으면 즉시 달려와야지. 죽기 전에 와야지. 왜 지금 오고 그래? 당신 뭐하다 지금 왔어? 라는 말을 애둘러 표현한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는 계속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는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리아는 끊임없이 예수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왔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기도와 간구와 요청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요청을 할 때는 거기엔 절박함도 있고 또 그렇게 절박하지 않지만 뭔가 나에게는 절박하다고 느껴져서 우리의 욕망을 주님 앞에 기도라는 이름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붙이는 이유는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여야 합니다라고 하는 의미지 않습니까? 예수의 기도라고 우리가 공증을 받는 겁니다. 괜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이 예수의 기도가 될 만큼 합당한 기도냐. 그리고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그것을 공증받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우리의 요청은 정말 예수님도 동의하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더 기도하기 어려워지죠. 기도하다 이게 예수님이 바라는 건지 안 바라는 건지 참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기 더 어려워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기도가 과연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할 때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를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내용을 내가 담고 있을까라는 최소한의 고민은 우리가 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오빠에 대한 그 요청은 자매로서 누이 동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청이었고 충분히 그녀의 절박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그녀의 그 애통함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그녀에게는 사실 예수님을 아주 기다리는 것 같았지만 어찌 보면 예수님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 때문에 자기의 말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과 지금 이 자매들의 말이 계속 겉돌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계속 오라비는 죽지 않았다. 나사로는 잠자는 거다. 근데 이쪽에서는 오라비 죽었습니다. 왜 이때 안 오고 지금이냐 왔어요? 계속 두 말이 겉돌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그동안 내가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고 이들 역시 진심으로 다해서 나를 후원하고 따르던 자매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대화는 지금 겉돌고 있을까? 라고 하는 데서 온 울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응답은 우리에게 특권적인 축복을 주는 것이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나만 잘 되고 나만 위로받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받는 축복의 형태와 저 사람이 받는 축복의 형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해지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며칠을 시간을 끌다가 이곳에 오셔서 나사로가 묻힌 동굴 앞에 서셔서 그 앞에 놓인 큰 바위를 치우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직접 동굴에서 걸어 나옵니다. 마침 자매의 기도가 어쨌든 응답받은 거죠. 그러나 여기서 그 응답의 타이밍, 응답의 시기는 예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요청의 응답 시기는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응답의 방법이나 내용도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우리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시기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는 충분히 드릴 만한 자격이 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나는 그것이 충분히 드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뭔가 예수님의 시기와 나의 시기가 예수님의 응답 방법과 내가 바라는 응답이 겉도는 대화처럼 그렇게 같이 가지 못함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가 동굴에서 걸어 나온 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동굴 속에 갇힌 것처럼 자기 중심적이어도 안 되고 또 예수라고 하는 그 진리를 외면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이 베다니로 빨리 끌어들여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랄 때 오히려 예수가 위험해질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고국을 보십시오.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까지의 광장에서 한국의 교회는 예수를 먹칠하고 예수의 진리를 외면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물론 그들의 절박함은 이해합니다. 그들이 따르던 지도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기도할 수 있겠죠. 나는 그들의 기도가 뭐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기도죠. 그러나 그들의 기도가 바라는 것은 바로 광장에서 예수가 조롱거리가 되고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현장으로 부르는 겁니다. 내가 절박하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예수의 절박함과 일치하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각이 다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각각이 다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수께서 행여 이 시대에 진리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오히려 상처받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사로가 동굴에서 걸어 나왔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갖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행하는 모든 우리의 종교적 행위들이 정말 동굴 밖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진리의 세계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캄캄한 세계 속에 있는 건지 자기중심적 세계 속에 있는 건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의 동굴의 비유라는 유명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동굴에 앉아가지고 동굴 입구, 밝은 빛이 들어오는 동굴 입구를 바라보지 않고 동굴 끝을, 동굴 벽면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움직이지 못하게 다 이 쇠사슬로 묶여서 동굴 벽면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뒤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밖에서 들어오는 그 빛에 의해서 생겨난 그림자만 보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사슬을 끊고 빛의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편견, 우리 중심적인 사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굴 속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동굴 속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는 바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우리가 믿음이란 이름으로 어디에 갇혀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안 된다. 우리는 늘 빛을 향하여 나가야 되고 늘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기도하라고 오늘 나사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또 하나의 동굴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파들이요,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근데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한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하받을 일이고 놀라운 기적이고, 그 슬픔에 잠겨있던 가족들을 향해서는 굉장한 선물인데, 이 바리새파를 비롯한 기득권층들은 뭐를 생각했냐면, 예수가 저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럼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데? 라는 자기들 보호를 위해서 그 어려운 기적, 정말 믿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을 다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보였던 것들, 바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동굴과 같은, 또 다른 암흑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하나 살고 죽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현장에서 내가 예수보다 권위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누구보다 권위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속된 말로 내 말빨이 더 이상 먹히지 않으면 어떡하게 되지, 이 사회가? 이런 것을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레베카 솔릿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폐허를 응시하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이 책은 일종의 재난보고서입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때 가게 주인들이 모두 식료품을 방출하고 정육업자들은 난민촌에 고기를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1906년이면 아직도 그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할 때인데, 적어도 그 재난 구호의 현장에서는 인종차별적인 요소들도 없었다고 합니다. 레베카 솔릿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그는 또 우리가 잘 아는 2005년에 뉴올리언즈의 그 카트리나 사태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뭐 한 10년이 지났지만 기억하시죠? 전 도시의 80%가, 뉴올리언즈의 80%가 침수되고 600명 이상이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때 주 방위군이 투입되었습니다. 또 이라크 전쟁 때 민간인 살상으로 유명한 블랙워터라고 하는 용병 그룹이 있는데요. 그들도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그때 그렇게 우리가 신문에서 보던 것처럼 약탈과 방화 이런 것들이, 강간 이런 것들이 없었답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 동네가 흑인 밀집 지역이니까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 블랙워터라고 하는 악명 높은 용병 부대까지 보낸 겁니다. 그럼 레베카 솔릿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항상 사회 기득권층들은 시민들이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구호 활동하고, 자기들끼리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이 사회 지배계층들은 가장 싫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패닉, 공황 상태에 빠진다라고 해서 레베카 솔릿은요, 이 엘리트 패닉이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거기서 우리끼리 돕고 부조하고 서로 질서를 지키고 이러면은 이 사회가 만들어온 그동안의 흑인의 이미지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속한 이 태평양 노회에서도 해마다 뉴올린즈에 사람을 보내는데요. 그 이후로 많은 이 자원봉사단체들이 조직이 됐습니다. 자원봉사단체의 이름들도 좀 특이합니다. 민중의 허리케인 구호기금, People's Hurricane Relief Fund, 또 폭풍의 여인들, 이 폭풍 속에서 이제 여인들이 조직화하고 그런 겁니다. 사회 기득권층들은요, 이 시민들이 조직화되고 시민들이 힘을 가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파가 바로 예수가 힘을 가지는 게 두려우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로 세월호 3주기를 맞는데요. 최근에 또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어떤 어민의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선이 그 세월호 근처까지 갔답니다. 유리창으로 아이들이 구해달라는 걸 봤답니다. 그럼 어선에는 항상 그런 군한 장비들이 있잖아요. 도끼 같은 것들. 그걸 깨면 적어도 서너 명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해경이 와서 물러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음모론들이 있지만 우리 설교 시간에 그런 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최소한 이거 하나는 허리케인 사태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민간 잠수사들이 구하겠다고 나서는데 그걸 왜 막았으며, 어선들이 구하겠다고 나서는데 막았으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조직화해서 하면 국가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동굴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이 동굴을 깨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점점 동굴에 갇히고 있습니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사람들을 동굴으로 밀어넣는데 교회가 앞장서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재벌의 가장 든든한 옹호자가 되고 독재 권력의 가장 든든한 옹호자가 되고 기득권자들을 가장 보호하는 쪽으로 교회의 흐름이 가르침이 왜곡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동굴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 동굴에서 갇혀나서 내가 하나, 우리 예수라고 하는 정말 나사렛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거듭나고 한 시민으로 조직화되고 그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 엘리트들은 끊임없이 그 사실을 부정하고 나사로를 다시 동굴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그 시도 앞에서 오히려 우리는 밀어넣으려고 하는 그 세력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그런 형태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동굴의 모습입니다. 설교 앞에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 울었다는 사실이 곳이 어디라 그랬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루살렘 도시를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도시였는데. 이 두 가지 울음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까? 왜 예루살렘은 그렇게 축복받은 도시처럼 구약의 시대부터 정말 하나님의 도시처럼 천상이 이 땅에 구현된 도시인 것처럼 여겨지던 공간이 왜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온갖 지배 엘리트들이 그 사회를 유지하려고 할 때 그 사회는 타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울었던 그 두 사실은 아주 묘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둘 다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바로 그것에 대한 연민입니다. 동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의 연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동굴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극작가 유진 오닐이 나사로가 웃었다라고 하는 이 희곡을 쓴 것이 참으로 천재적인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본문은 예수님의 울음과 물론 성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사로의 웃음, 나사로는 이제 그동안 쭉 자기를 가두고 있었던 그 동굴의 암흑, 동굴의 편견, 동굴의 왜곡, 동굴의 자기중심성 부터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웃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 벌써 사순절 5째 주일이고요. 이제 2주만 있으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이란 무엇일까? 물론 1차적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주님께서 그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동굴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주님도 그날 아침 무덤 동굴에서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동굴에 갇혀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동굴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기도. 내가 기다리는 그 시간에 바로 예수가 바라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요청.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동굴일 것입니다. 예수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적인 사명이지만 그것이 예수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이웃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흑암으로 이끄는지 동굴로 이끄는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지금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 같은 순간에 자신의 지위를 잃게 되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회적 동굴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사회적 동굴을 만드는 데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를 동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진 동굴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동굴로부터 벗어나는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부활주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부활이 단순한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매번 경험해야 되는 부활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살리셨던 참으로 희귀한 경우 나사로를 통하여 동물로부터 나오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흑암 속에 갇혀 있는데, 어둠 속에 갇혀 있는데 동굴의 벽면만을 바라보고 동굴의 입구를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은 아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놀라운 진리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던 모든 어둠과 흑암도 사라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그런 좋은 것들로 채우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